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2장입니다. 2장 전체지만 7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죠.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연약한 것이 인간인데요. 많은 부분에 좋은 점이 있어도 사람마다 보면 어떤 부분에 약한 점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본인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으셔서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다 만나셔서 나의 부족한 점은 뭐지? 특별히 오늘 나타난 다윗의 그 좋은 점은 인내인데 나의 인내 문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구를 가다가 안동이라는 도시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쪽을 잘 모르니까 안동하면 떠오르는 제 이미지는 뭐겠어요? 강고등어였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강고등어를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 뭐 아무리 포장이 잘 돼 있다고 해도 그 냄새 날 건데 사지도 않고 또 대구에서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 말이 바닷가나 갑시다 그랬어요. 고등어는 바다에서 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옆에 바다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바다하고 먼데 아주 멀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렇더군요. 근데 그것도 또 틀린 것 같아. 영주가 해변 도시입니까? 거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동은 내륙 지방이라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가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 영주에서 고등어를 사가지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옛날 얘기예요. 들고 오면 소금, 그다음에 햇빛, 바람, 그리고 흔들면서 고등어 물이 빠져가지고 가장 그 거리상 맛있게 된다네요. 그리고 또 안동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이렇게 친화적이어서 가까운 집안 사람들끼리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데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고등어를 대접함으로 고등어가 이제 그 맛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의 약점을 그 약점 속에서 그 영주에서 거기까지 오는 거리,
그리고 그 햇빛, 그 바람, 그 소금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는 강고등어가 만들어졌다는 논리예요. 하여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맞아. 내륙 지방 그래서 해산물 먹을 수 없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뭔가 소금을 뿌리는 것도 알았을 거고 또 햇빛 그다음에 공기 이런 것과 어우러져서 물 빠짐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다면 이 본문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의 약점도 완벽한 것은 인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점도 다듬으시고 또 그리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용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다윗은 참 좋은 지도자로서의 좋은 자질이 많은데 특별히 인내가 특별하죠. 오늘 다윗의 인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어떻게 하나님을 훈련하고 계신가, 나는 개발해야 할 건가, 특별히 인내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울과 요나단 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죠. 그리고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또 임금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자신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즉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골리앗도 죽이는 일도 있었고 사울의 은총도 받기도 하는가 하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울의 사위도 되기도 하고 그에게 죽을 만큼의 고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말씀 볼 때 자 내가 이제 유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여기서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증거가 본문에 또 있어요. 5절. 이제 어떤 사람이 저 사울의 장례를요 야베스 족속들이 치러줬어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야베스 족속 당신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 말씀 속에 이미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보상하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약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세월이 이미 흘러갔어요.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나는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 중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자기 가족과
가족과 그 다음에 그 자기 측근들의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여기저기 헤브론 여러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5장 말씀 봅니다. 5장 4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 있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음으로 기름 부어요 왕으로,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냐면 3번 받습니다. 첫째 자기 집에서 사무엘에게, 두 번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 번째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3번 받아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동안 다윗은 정말 인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역사가 3장 1절 다시 보십니다. 시작. 다윗 집과, 아니 꼭 잘못 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을 잃었네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승, 그리고 사울은 점점점 약해져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보면요, 읽지 않는 본문 내용이 뭐냐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어떻게 이상한 쪽으로 펼쳐지게 되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관계를 가짐으로 그의 아들이 왕이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자 결국은 이제 아브넬은 결국은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역사는 묘하게 흘러가죠. 근데 아무튼 그 주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다윗은 긴 세월 동안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때 그냥 너무 유인이라 영웅이라 마음의 상처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견뎠을까? 그래요? 시편 22편을 보십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현실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뭐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어려운 일만 당하고 쫓겨당하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어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아요?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으세요? 다윗도 이렇게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돕지 않는다, 내 기도 신음소리 듣지 않는다. 근데 참 다행한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때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이죠. 진짜로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사람에게 계속하면요, 그 사람도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진짜 어려움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깊은 마음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친구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어려움은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지만 통증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심한 통증을 오랫동안 알았는데요. 진짜 아프니까 아내에게도 말하기 싫더라고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프다는 소리를 듣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좋은 점은 진짜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왜 내게 나 버리셨어요? 왜 내 기도 듣지 않아요? 왜 내 신음소리 듣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죠. 또 2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요.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도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기름 부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 인생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은 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복된 것을 보면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학이나 이런 거에 한계를 본 것은 과거의 현재 어려움은 현재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담학은 해볼수록 사람이 이거 한계가 있구나. 점쟁이 같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세계적으로 큰 틀로 바뀌더라고요. 뭐냐면 과거를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상담학의 큰 조류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상담학이 쓰임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반부터. 아무튼 우리는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그걸 덮어놓고 크신 하나님을 찾고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러지?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다가 보면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요. 내 문제가 어느 틈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걸 또 느끼는데요. 저는 치즈를 안 먹었어요. 그 치즈가 기름덩어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치즈는 개구리가 치즈에 우유에 빠졌더니 안 죽으려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우유가 치즈가 됐다는 좀 이상한 얘기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어디를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치즈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건 뭔 소리?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치즈가 기름덩어리가 아니라 농축한 우유더만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당신 그거 알았어? 그랬더니 그것도 몰랐어. 그럼 왜 먹으라고 안 했어? 그랬더니 돈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울수록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났지? 과거에 무슨 경험이 이런 게 있지 않나? 자꾸 과거를 물으면요 앞으로 못 나가요. 크신 하나님을 자꾸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이처럼 어려움이 계속됐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픔을 응답이 안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면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왜 이렇게 역사는 다윗을 올리시고 사울을 떨어뜨렸느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자칫 생각하면 기쁨도 없고 뭔가 노력해도 참 안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드셔 갈수록 몸은 옛날 같지 않고
참 좋은 일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돼. 어떤 거냐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버림받은 것은 그 유명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짐승들을 안 죽이고 갖고잖아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이걸로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자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그 다음에 왕으로서 정적이 일어나면 정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새싹이 일어나면 좀 그냥 잘 가꾸고 자기는 임금으로서 통치를 잘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정치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 없고 온 에너지 힘을 다 바쳐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타난 얘기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심 초점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중심 초점이 자기 백성에게 관심 주기보다는 이제 일어나는 새싹까지도 정치적인 적만을 없애려는데 관심이 거기에 쏘이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드려버려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쫙 버림을 받고 더 그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초혼, 재혼이 아닌 초혼, 그게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죽은 영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건 조심할 일이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을 초청하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묘하게요. 죽은 영이 초청할 때 오는 영이 그 영이냐 사무엘이냐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냐 그건 떠나서요. 지금도 죽은 영 초청을 얼마든지 해요. 귀신들이 무당들이. 괜히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 어렵다가 보면 별 이상한 소리도 귀에 들려요. 제가 여기 마비가 들어가지고요. 자꾸 뭐 유명한 의사, 뭐 한의사, 돌팔이 의사 다 만나러 다녔는데요. 지금도 선뜻한 게 어떤 돌팔이 의사께서는 돌팔이 의사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저한테 매운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야 이게 돌아온대요. 그래서 아니 매운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씩 먹으면 내 위장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가 마비된 상태에서는 괜찮대. 근데 나도 아무리 머리가 돌이어도 이거 먹기는 겁나더라.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망설이는 걸 아내에게 들켰더니 그거 갖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들리더라고요. 이거라도 먹으면 나서 돌아올 것 같은 회복될 것 같은 신경이 놀래갖고 뭐 회복된다나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정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지나놓고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봐도 다윗은 원칙을 지키잖아요. 그 원칙 안에서 또 사울을 장례를 지켜줬다고 하니까 보내줬다고 하니까 그를 축복하잖아요. 그를 하고 완전히 왜 내 정적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목 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원칙 중심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비하여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너무너무 이 왕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사사로운 감정, 영적인 선도 지키기보다는 그 이상한 쪽에 기울어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대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려워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의 뭐예요? 다윗의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렇다고 하면 좋은 일이 막 일어나야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해도 굉장한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사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있을 만한데 그렇게 그는 그 시간에 인내를 한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성경 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드러난 다음에 금방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예? 약속하고 이삭을 안아볼 때까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25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다 나이가 먹어가고 임신이 불가능한 때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더 생각해 볼게요. 모세 젖 먹으면서 민족성이 있었어.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어. 민족성은 계속 일어났어. 그 민족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드러나자마자 쓰임 받기는커녕 도망가야 했어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 가서 금방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니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39년, 40년째 불러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떤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 기다려야 돼. 또 뭐예요? 또 요셉 같은 경우도 꿈을 꿔갖고 형님네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에이, 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죽을 뻔 알았잖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디발 집안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다려야 돼. 기다린 사람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기다려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다려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고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만큼 되는 데는 현재 수준만큼의 인격과 이걸 갖춘 것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신방 다니면서 말하기를 우리 교인들의 자매들 방을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시집갈 여자 하나도 없을 거라 그런 말 한 적 나세요? 딸들 나올 때는 다 이쁘게 하고 나오는데 방을 보면 와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방에서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지. 근데 다 그걸 기다려 주니까 시집 가서 또 잘 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시집 오기 전에도 그렇게 깔끔하게 사셨나요? 안 그러잖아요. 기다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요일날 철회하고 갔더니 갑자기 아들이 왔어요. 걔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미움이 막 올라오는데 아들이 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앉아보니까 배가 이만한 거야. 내 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 그걸 보니까 또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저 나이에 공부한다고 저런 거 보니까 또 불쌍하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래도 역시 내가 아버지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아무튼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인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기도했다, 크신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고요.
성경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뭔가 앞을 향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인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제가 지난주에 그 세 권의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 중에 그냥 심리학자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쓴 책을 봤는데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받을 것인가, 회복할 건가, 그런 주제의 글에서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올려서 또닥또닥 하면서 스스로 괜찮아 자기를 위로해 주려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나를 위로하는 거 굉장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견딜 수 있어, 너 힘들지? 그래도 너 지금 좌절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꾸 내가 너 괜찮아, 그거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위로하라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 내 마음이 내가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곁길로 가다가 보면 다윗도 결국은 미갈은 사랑하잖아요, 자기 남편을.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동안 아버지가 또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에 대하여 막 이렇게 지치지 않고 쭉 하니까 나중에는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 길을 끝까지 갈 때 내 옆 사람에게도 내가 힘이 되고 내 힘이 옆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이 마귀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이상한 생각을 해요. 막 심어준다니까요. 불안한 생각을, 우울한 생각을. 참 목사가 이렇게 연약해서 솔직히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요즘 조금 살 빠졌다고 어느 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세요, 건강검진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화살로 탁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빠져서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 무슨 질병이 있을지 몰라요,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 말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건강검진하라고 건강검진 무료로 하는 거 쿠폰까지 끊었는데, 그러면서 야 이번 주는 이제 갈 거야, 네가 건강한 마지막 주야. 마귀는 자꾸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마지막 주인 줄 알아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가.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저는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누구라도 다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시고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성부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할 거라면서 나를 인내하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내가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세상도 성장하지 않는 이 현실도 인내하시고, 또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실 때 참 다윗의 이웃에 대한 인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이 생선을 못 먹다 보니 강고등어를 만들어지는 역사처럼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 핵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줄기차게 나가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인내가 참 부족한데 우리 자신은 어떤지요? 정말 인내의 영역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모든 일에 좀 더 인내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인내뿐만 아니라 참 사람에게 어떤 체질을 가졌든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 나쁜 면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으로 인하여 나와 옆 사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해가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참을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참 부족한 저의 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저보다도 훌륭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